계속해서 성전 측량, 성전 시리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했다고 말을 해도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있고 미혹의 역사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한 알곡이라도 다 추수하신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찾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체질하시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십니다. 키질할 때 여러분 고난이죠. 키질은 고난이에요. 키질할 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에서 키질을 시작하셨을 때 알곡은 계속 모아서 곳간에 들이시고 결국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화 있을진저로 마치셨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 끝까지 견디었을 때 연약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까지 나왔을 때 그 영혼들 한 알갱이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일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체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칼에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령이 임한 자는 버림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울 어떻게 했어요? 사울 버리셨죠. 거짓 예언, 거짓 꿈, 거짓 선지자들 다 버리셨습니다. 가룟 유다 목매어 자살했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다 버리셨어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 환란 전 휴거를 외치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은 어느 시대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모든 사람을 키질한 후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사람들의 자랑이 뭐예요? 그들이 견디고 있는 박해, 그들이 견디고 있는 이 고난 중에서 너희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이 있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왜 그래요?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증거예요. 우리의 증거. 주의 종들이 어떤 증거를 하였는가? 그날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을 것은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함께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한 영혼이라도 한 알갱이라도 절대 놔두지 않고 다 추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라.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교회와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입맞추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뜻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무슨 일을 하셨나를 좀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이런 일을 하셨다면 과연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히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기도의 제목, 문제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들의 신앙생활이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파래 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를 코로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의 이유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서 너희 얼굴을 보기 위해서 너희의 성읍과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으며 어떤 성읍에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으므로 너희가 깨닫고 내게 돌아오길 원했다. 사람들이 물을 먹으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고 목말라서 비틀거릴 때 그때도 내게 돌아오기 원했으나 그래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물며 깐부기 재앙과 팥중이 재앙으로 곡식을 말려도 보았고 전염병도 보내었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이며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어도 너희는 끝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잖아요. 정말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이 끝을 알기 때문에 이 가슴 타는 그 아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요 하나님인 내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어도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혁혁한 불과 같으니라. 많은 사랑도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너희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옥의 불길보다 더 거센 질투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게 행할 것이 있으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은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신음소리, 이 마음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날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그 사람들을 진멸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날에도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불붙는 나무 조각같이 의인들을 그 불 가운데서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소돔성에 의인이 있다. 소돔성에 내 조카 롯이 있어. 너는 기도하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나에게 간구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도록, 그의 천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다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곧 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소돔성을 위한 중보가 의인 50명에서 시작했지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죠? 하물며 의인 3명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심판하겠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 의인들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중보하게 하셨으며 구원의 길은 각자 그들의 선택에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고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됐고, 이 음성을 듣자마자 롯이 나갑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곳에서 속히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도 아내와 딸들 사이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농담 정도로 여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롯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 사실은 이 롯의 이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마음으로 내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아픔을 그냥 공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가정마다 자녀의 영혼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지금 다 고통스럽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그리고 2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되돌아봤죠. 롯의 처는 세상과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롯의 처가 세상을 돌아본 이유는 세상에 남겨둔 사이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남겨둔 사이와 세상에 남겨둔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뒤돌아봄으로 소돔 기둥이 되었다 했습니다. 소돔 기둥이 의미하는 뭐예요? 소금 기둥이 의미하는 바는 소금 언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고, 롯의 사이는 이 심판의 때에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농담으로 받다가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결코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반드시 확실히 구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세요.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물었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말 그대로 공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생명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심판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준비케 하시며 의인을 먼저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앞으로 한 일회가 시작될 겁니다. 한 일회가 시작되면 그 126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전 3년 반에 추리고 또 출해서 의인들을 다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악인들을 영원히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말씀, 이 시대에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농담 정도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때를 모르는 종이에요. 때를 모르는 성동거입니다. 그런 말을 설마 하다가 그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책,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결코 1.1핵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교회야,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듣기 좋아합니다. 12DC가 내년 몇 월 달부터 시행이죠? 5월. 내년 9월 달부터 12DC 우리나라도 시행됩니다. 9월, 10월 달 시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12DC 사회로 가요. 짐승의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런 소리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추려서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는 관심을 굉장히 둡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릇이 되었는가? 나는 준비된 자인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것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소식을 제가 요즘은 안 전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심판의 책,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자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었는가? 내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생명의 샘물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날이 이르면 요셉을 통해서는 실제적인 육적인 기근, 7년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호세아를 통해서는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리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날이 온다 했습니다. 영적 기갈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마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거듭난 영혼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갈급해 죽습니다. 며칠만 하나님 말씀 못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계시가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칩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사탄의 말이 믿어지게 해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말씀했습니다. 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모든 능력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에 영분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진리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활동을 따라 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짓 능력, 거짓 기름 부음, 그것을 보면서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 보면 돼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표적이 나타나고 저렇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저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킬 때에 마술사들이 뭐 했어요?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해 봤어요. 거짓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진리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이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삼성전 세워집니다.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면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때 온 열방에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는 다 심판받습니다. 이미 미혹의 역사, 배교, 불의의 모든 속임들은 진리를 받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풀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풀어졌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나라마다, 자, 민족이 쉽게 말하면 나라마다 좌우로 다 나눠졌죠. 완전히 나눠졌어요. 이제껏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반이스라엘로 나눠졌죠.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리고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각 나라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 않는 반이스라엘로 나눠졌고요. 교회도 교회대로 다 나눠졌습니다. 성도가 어떻습니까? 성도대로 다 나눠졌어요. 지금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말하고 다른 영을 따라가면 지금은 섞이기조차 싫어요. 왜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미혹은 앞으로도 계속 풀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 보내셨고, 그죠? 8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다 사망했습니다. 2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생명과 사망이 사람들의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의 징조를 코로나를 통해서 보이신 후 이미 3년을 지켜보셨고 영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멸망의 아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미 나눠졌다 봅니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또 한 번 갈라지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말과 꿈과 환상을 더 따라가는 자들은 사일과 다윗이 서로 각기 제 길로 가듯이 이미 또 갈라졌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2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거짓 꿈, 거짓 예언, 거짓 환상, 미혹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있습니다. 아멘. 이 2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악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겨로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알곡이라 했습니다. 겨는 결코 알곡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은사주의자였기 때문에 저는 영안이 열어진 상태로 6개월 이상을 살았어요. 귀신들 다 보고 살았고 매일마도 환상, 꿈, 하나님의 말씀 내려받고 귀신의 음성도 많이 들었고 참 그런 시간을 엄청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는 결코 알곡과 같을 수 없어요. 그들은 생수이신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습니다. 꿈을 꾼 자는 겨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행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계시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행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시대에 그분께서 행하신다 하신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아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선지자들 넘쳤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에 차고 넘칩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사역자들과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평신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팡이 같지만 지팡이 같은 갈대일 뿐이다.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어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고 교만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해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월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천상의 회의, 하늘의 회의가 나오죠. 얼마나 그 시대에 가짜 선지자들이 많은지 그 시대의 참 선지자 하나에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암 옆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천국은 그만큼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분벌 좋고 학벌 좋은 선지자가 지금 암 옆에 그렇게 많은데 미가의 한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400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습니다. 400대 1이죠. 한 사람을 제외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의 입에 다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숫자의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노아의 때 처음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며 노아의 방주에 탄 인구는 8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숫자 연연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순종치 않은 자가 다 멸망할지라도 진리를 따라오는 자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오는 자만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자, 거짓 선지자 400명 대 참 선지자 1명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야는 참 선지자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자, 하늘의 보좌가 무엇 때문에 열렸어요? 아합을 꾀어서 그를 어떻게 죽게 할까? 이 일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이 모여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도 환상이 열어졌죠.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자,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이 계셔요. 이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보고 듣고 다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 직통 계시. 아니, 직통 계시를 못 듣는 게 그 바보지.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셨는데 어찌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직통 계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것을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예,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그를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이 모든 것을 아합에게 말해줘도 아합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400명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이 혹여나 모르겠습니다. 참선지자 미가엘을 보냈을 때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었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죽음을 위해서 천상회의를 열고 계시는데 그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늘의 보좌에서는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땅에서는 그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왕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다. 땅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합 주위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앞에서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긴다고 특히 좋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성이고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의 영성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제 곧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각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가 지금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여호와의 말씀이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요점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욕심에 이끌리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예언 들어요.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예언을 받고자 가는 자도 똑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멋져 보이고 얼마나 그럴듯한 예언이에요.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맞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예언이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한 영이야. 성령님은 한 영이야. 이렇게 말해요.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도 기분 좋은 예언의 말들을 선포해 줍니다. 왕이여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 멋진 예언들은 그들 모두가 똑같이 거짓의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왕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면 알아요. 그런데 절대 안 고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른 곳으로 예언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면서 말씀에 순종치 않고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않고 다른 사역자에게 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예언이 나오는가? 다른 말씀을 듣기 원하면 미혹이 풀어지는 거죠. 미혹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나 예언 확증받았어. 어째 이렇게 똑같냐? 예언을 확증받았다고 여러분 좋아할 거 없어요. 이 시대와 같이 지금도 자칭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 사역자들의 말엔 여러분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헷갈려요. 내가 미쳤나 싶어요. 나는 이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나보다 천배만배 유명하신 이 세계적인 사역자들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말에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셨음에도 이 사역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며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 함께합니다. 유명한 선지자들이 한국에 와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불, 큰 불, 거룩한 큰 불이 대한민국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회개를 외치는 소리가 없어요. 얼마나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나타나면 다 죽이고자 하겠죠. 열방에 엄청난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큰 추수의 비가 내릴 것이다. 성령의 비가 내리고 있다. 난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박수치며 환영하고 막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하늘 보좌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할까?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회개를 외치기보다 여전히 희망을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항상 넓은 길을 제시합니다. 항상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리를 증거하는 자는 적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냐.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렇게 자기의 행위로 마지막에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제 채널은 참 희한한 채널이에요. 제 유튜브 채널은 하루에 2-3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왔다가 딱 3일 있으면 나가요. 2-3일은 기뻐하면서 막 잘 들어요. 아,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2-3일은 잘 들어. 3일 정도 지나면 심판, 환란전 휴거는 거짓이다. 이것은 절대 거짓이다. 이제 거기까지 들으면 이제 2-3일 지나면 쫙 나가고 3일 지나면 또 2사람, 3사람 들어왔다가 또 좋다고 했다가 3일 지나면 또 나가고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근데 나에게 그런 것은 필요 없지 않다고 그래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결국 환란이 들어가면요. 혼돈 속에 빠져서 여러분 죽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 미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거짓의 영이 들어간 선지자 400명의 말을 믿고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바로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땅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아합을 죽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뜻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가 진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의 병거를 사마리의 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 피를 핥음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거짓 것이 믿어지고 마지막 때도 거짓말을 믿어지게 해서 멸망할 자 죽입니다.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바로도 그 완악한 마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믿어져서 따라가죠. 사기 그냥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믿어져서 따라가듯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듣기 싫어하기에 거짓 선지자의 말이 믿어져서 그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은 그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계시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자, 우리 안에서 진리를 타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진리 없이 절대 일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거기에다가 계시를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줘서 그 깊은 뜻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뜬금없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목사님 이것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으면 그 사람들이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기록된 말씀을 안 믿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없어요. 그래서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들으면 날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처음부터 제가 한 모든 말씀을 먹으세요.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설교와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일단은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면 거짓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됩니다. 확실히 분별이 돼요. 저희 교회에 오시고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물어보면 제 설교 안 듣는 분 많습니다. 상담은 하고 싶고 문제는 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씀은 안 듣는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말하고 저분이 저런 말하면 항상 혼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 시대에 일어날 징조와 표징은 이미 말씀으로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처럼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면 결국 말씀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문제를 보내서 나로 이렇게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내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